아들들이 25살 또 22살이 되어서 장성한 청년이 되었는데요. 이 아들들이 유치원 또 초등학생 정도까지만도 제가 데리고 나가면 이 3살 터울 차이가 나는데도 너무 닮았다고 혹시 둘이 쌍둥이 아니냐고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쌍둥이는 아니고요. 아빠랑 닮았다라는 말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겠죠. 심지어 저희 가족은 아내도 남편과 많이 닮았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이제 부임한 지 4달이 지났는데요. 우리 동부산 교회에서도 3번 정도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너무 많이 닮았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떠세요? 부부가 좀 닮은 것 같습니까? 잘 모르시겠거든. 오늘 한번 찬찬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가족이니까 서로 닮았다는 말이 이상하거나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기분 좋은 말입니다. 가족은 닮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는요 66권 성경 중의 성경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중의 로마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수를 가장 잘 담고 있는 성경이고 또 복음의 진수를 가장 잘 담아서 설명해 주는 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 여러분 구원, 이건 종교적인 개념이죠. 구원만큼 종교적인 특별한 개념이 따로 없습니다. 가장 종교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구원이라는 것을요 가장 일상적이고 평범한 용어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설명해 주어서 오히려 얼떨떨할 지경입니다. 자, 구원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니까 하나님의 가족 되는 것, 다르게 말하면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또 구원을 오늘 읽은 본문 8장 29절의 스타일로 설명하면 구원은 우리가 8장 15절이죠.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 누가 아빠라고 부르죠? 내 자녀가 내게 아빠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한번 불러보시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도 이때 아빠라고 한번 불러보는 겁니다. 아빠, 한 번 더 아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제가 로마서 8장 14절 15절을 말씀 읽어드릴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 여러분, 제 주장이 아니라 이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은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의 가르침에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가르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정말 놀라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택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씀은요, 사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개념은 아니에요.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믿음의 영역이에요. 신비의 영역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메이징합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시험지에 이런 문제가 실렸어요. 부모님은 왜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이게 이제 질문이에요. 이제 출제자 선생님의 원하는 답변은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 낳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런 정도의 답이죠. 그런데 한 어린이의 기발한 답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왜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질문인데 답변이 이래요. 허허, 그러게 말입니다. 너무너무 맹랑하고 유머스러운 답변이지만 정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부모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는지 그걸 조목조목 설명하는 게 사실은 설명 불가이기도 해요. 그냥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이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죠. 그것 외에 달리 뭐 조목조목 그렇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냥 감사하고 감탄할 뿐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예정, 미리 정하심, 선택, 그 다음에 의롭다 여겨주심, 칭의,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것, 성화, 이런 이 구원의 여정,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진리에 관해서 우리는 다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뭐 조직신학자들이 이래서 이렇게 저렇고 설명하지만 사실은 그걸 우리가 머리로 다 깨닫고 다 헤아리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굉장히 신비한 영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 하는 이해를 넘어서는 영역이고 신비의 영역이고 경외의 영역이고 감사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을까? 그리고 의롭다고 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까?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이 오늘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냥 아빠라고 그냥 말로만 부르는 형식상의 하나님의 자녀, 그 정도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 아들의 형상을 담도록 우리를 미리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또 너무 복된 자녀 신생아가 한 명 낳았는데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너무너무 이쁘죠. 아기 그 존재 자체로 너무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귀엽고 막 그래요. 그런데 아기가 아무리 귀여워도 계속해서 내가 낳은 그 자녀, 그 아기가 아기의 모습으로만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무럭무럭 자라서 소년이 되고 소녀가 되고 청년이 되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아기 모습, 그 귀여운 모습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세요. 하나님이.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 부를 수 있으면 하나님 우리의 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빠세요. 아빠.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데 그 아빠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과 삶이 그냥 초신자 때의 그 모습, 그냥 구원받은 그 모습으로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성장해서 예수님 닮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일은 구원받는 순간에 단숨에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이게 자동 등록되어서 시간이 지나면 업그레이드 되고 등급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아들을 본받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도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도구가 많이 있지만 오늘은 세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담도록 인도하는 첫 번째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막에 뜨죠? 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은 자라나게 된다 말씀해요. 디모데 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우리의 거룩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 타이틀을 가지는 그 자체가 거룩함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목사가 되어줘도 말씀과 기도에 무장되지 않으면 기능은 하는 사람일 수 있지만 거룩한 목사는 되지 못합니다. 어떤 직분을 받아도 그 직분 자체가 그 사람을 거룩으로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은혜의 말씀에 자신을 노출하도록 노력하셔야만 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요, 의도적으로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저절로 말씀이 읽어지는 것이 아니죠. 내 자신이 말씀 앞에 노출되는 시간과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이 시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 일주일에 저의 설교 한 번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의 유일한 접촉이라고 한다면, 오 형제요, 오 자매요, 여러분 아들의 형상을 담기에는 너무나 더없이 부족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 목사 설교 듣는 것이 영적인 양식 전부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 있고요, 자신이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걸으라고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시죠? 믿고 고백하시죠?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양식을 매일매일 드셔야죠. 정기적으로 드셔야 하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드셔야만 합니다. 근데 알고만 있고 내가 영적인 양식을
한꺼번에 목사에게만 의존해서 목사의 설교에만 내가 승부를 건다? 그건 성부는 여러분이 거셔야 되는 게 아니고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는 제가 승부를 걸어야 되고요, 여러분은 거기에 승부를 거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을 묵상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적으로 탄생한 우리가 날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를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흥미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눈에 확 들어오는 통계 한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까 합니다. 한국인의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3시간이에요. 20대는 더 많아요. 거의 깨어있는 시간, 우리 24시간 가운데 8시간 잠잔다고 생각하고, 거의 깨어있는 시간의 20%의 시간을 손바닥만한 기계에 붙들려 사는 겁니다. 여러분, 휴대폰을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많이 하시죠? 유튜브도 보고 또 다른 것도 보고 많이 하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가면서조차도 막 이렇게 해요. 그것 때문에 사고도 많이 유발되고 하는데, 우리 이제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스마트폰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들고 보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이 나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 시간과 에너지와 내 관심과 내 감정과 내 영혼을 이렇게 빨아당기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스마트폰 무용론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유용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해야죠. 그런데 스마트폰에 내 시간과 내 관심과 에너지를 다 빼앗긴 나머지, 기기에 내 영혼을 빼앗긴 나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 영혼의 양식을 읽을 에너지와 시간이 없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책 한 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그 책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찾지를 못해서 못 들고 나왔는데,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재작년에 나왔던 책인데요, 구글에 일하는 사람 제라스키라고 하고 또 다른 한 분이 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분이 이제 쓴 책인데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실제적인 조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글 회사의 직원은요, 스마트폰을 가까이 하고 기기랑 24시간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자기 삶이 기계에 늘 빼앗기는 삶, 늘 바쁜 삶, 늘 바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원인을 분석하고 핵심을 파악하고 전략을, 그러니까 자기 삶의 변화에 대한 전략을 만들었던 것이 이 책의 내용이에요. 핵심을 말하면 이것입니다. 최대한 이 기기들을 내 몸과 멀리 갖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잘 때도 내 옆에 두고 잘 때도 켜놓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분은 최대한 멀리 갖다 놓는 거죠. 필요 없을 때는, 내가 업무할 때는 가까이 두지만 내가 진짜 자유하고 쉬어야 될 때는 갖다 놓는 거죠. 멀리 갖다 놓는 거죠. 또 하나는 로그아웃 해놓은 겁니다. 무조건 로그인돼서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라 로그아웃해서 그것에 접근하려면 여러 단계에 걸쳐야만, 예를 들면 이메일을 열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자동으로 되게 하면 클릭만 하면 계속 열리니까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편리하고 자동적으로 되면 계속 그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뭘 하는 게 불편하잖아요. 뭐 들어가고 뭐 인증하고 뭘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에이 귀찮네 안 해 막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습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노출이 잘 되지 않도록 여러 단계의 로그 아웃을 두는 것, 그것이 지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나쁜 습관을 피하는 방법은요, 그것을 유발하는 신호에 노출되는 일을 줄이는 겁니다. 계속해서 새벽 기도회는요, 성경을 권별로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요, 적은 분량이지만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은 이게 익숙하지만 안 나오시는 분은요, 주보를 활용하셔서 이 분량을 읽으시면서 또 묵상을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씀을 읽는다라고 생각하지만 말씀을 집중해서 묵상하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을 겁니다. 내 상태가 어떤지 말씀이 나를 읽으시는 거죠. 그리고 내게 어떤 결심이 필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어내시는 거죠. 내게 어떤 위로가 필요한지 말씀이 나를 읽으시는 거죠. 기기에 나 자신을 노출시키지 말고 말씀에 나 자신을 노출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영적인 리더로 이제 동부산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요,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이 말씀에 노출이 되게 할까 계속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건 뭐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계속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목회 방향이기도 한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같은 본문으로 묵상, 큐티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보를 보시고 새벽 기도에 못 나오시는 분은 이거 순차적으로 읽으시는 분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에 제가 우리 교회에 큐티 책을 보급할까 합니다. 목사님, 그 돈 드는 건데요, 돈이 좀 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 여러분의 영혼의 성장을 위한 거라면 2달에 한 번 정도 책을 사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 성경책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때까지 성경을 안 읽으신 이유가 성경이 없기 때문에 안 읽으신 게 아니죠. 여러분의 이 집에서 가지고 있는 성경의 숫자만큼 성경을 읽으라고 한다면 부담스러우시겠죠? 성경이 없어서 성경을 안 읽는 게 아니에요. 그게 훈련이 안 돼서 그렇고요, 그런 문화가 안 만들어져서 그렇고, 그런 습성, 그런 습관, 그런 교회에 이렇게 훈련 체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까지도 같은 본문으로 함께 묵상하고, 그 묵상한 그 말씀으로 자녀들과 말씀 가지고 대화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과 얼마나 말씀 가지고 대화를 해 보십니까? 그래서 같은 본문, 같은 주제, 또 같은 설교를 가지고 자녀들과 내 느낌은 이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때 음성은 이래, 서로 대화하게 하는 거죠. 조만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마 한 달에 2,000원도 채 안 될 겁니다. 2달에 한 번씩 보면, 여러분, 이건 커피값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아무리 어려워도 이게 없어서 내가 성경 묵상을 안 하겠습니다, 이건 뭐 그럴듯한 이유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에게 앞으로 영적인 투자를 해서 나 자신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일에 집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조금 더 잠시 후에
우리 당회에서 또 의논하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도구로 우리 영혼이 그 아들의 형상을 담도록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는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여러분, 공동체라는 표현은 우리가 일상용으로 잘 쓰는 말은 아니죠. 근데 공동체를 쉬운 말로 하면 내 곁에 두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곁에 두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아들의 형상을 담도록 하시는 거죠. 저를 더 다듬으시기 위해서 제 곁에 가족을 두신 거예요. 제 아내를 두신 거예요. 저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로 오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영적인 벗들을 만나게 하시고 영적인 선배를 만나고 또 영적인 이끄미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본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역에 함께 신앙의 희로애락을 나누는 그런 영적인 교우들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결코 혼자서 성장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소리 이렇게 의논하셨어요. 함께 협력하셨어요. 창조사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시고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요, 좋고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감탄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도록 그렇게 지으셨어요. 우리는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그렇게 지음을 받은 겁니다. 내 곁에 사람을 두시고 공동체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살게끔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아내와 남편을 두시고 자녀를 두시며 더 확대해서 교회의 가족을 두셨어요. 이웃을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내가 섬김을 받을 줄도 아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길이기도 해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어떤 거룩한 성소에 굉장히 종교적으로 굉장히 잘 꾸며놓은 그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님은 너무나 형이상학적이셔서 하늘에 계시지 이 땅에는 안 계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와 너무 먼 분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내 아빠라고 부르도록 했어요. 하나님은요, 그리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가까이 계세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두세 사람의 사람들 사이에, 그들 중에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여기에 계시죠.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이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네, 마음에 계시고 그 마음에 계신 그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구역으로 모일 때 성경을 몇 장 읽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겁니다. 구역장 모임을 조만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사실 구역 모임을 지속하지를 못했고, 구역 조직은 있으나 구역이 사실은 다이나믹하게 움직이지를 못했는데요. 오늘 당회에서 계속 논의를 했는데 오늘은 거의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새로운 구역장, 구역 조직을 새롭게 하고 또 구역 구성을 이제 확정을 해서 구역장님들 모임을 따로 할 건데요. 그 구역의 목회를 구역장님들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역장님은요, 앞으로 따로 모임 때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구역장님은 담임 목사를 보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역장님들은 그 구역의 책임자고 그 구역의 소위 담임 목사입니다. 그 구역 담임 목사가 구역장입니다. 그래서 구역에 일어나는 대소사, 영적인 문제들 구역장님들이 책임지면서 목회를 또 저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구역이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구역원 되시는 모든 분들은 구역장을 존중하고 협력하고 또 잘 도우셔야 돼요. 협력해야 됩니다. 동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가운데 많은 영역이 위기를 맞았어요. 그 중에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20%, 30% 정도 재정과 인원이 줄었고요. 교회 프로그램이 전혀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성장하는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이 와중에도 전혀 타격이 없다, 거의 없다, 재정도 인원도 거의 변동이 없다라고 하는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교회냐? 통계와 조사가 나왔습니다.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예요. 달리 말하면 그 구역장이 내가 담임 목사구나 하고 철저하게 구역 성도들을 섬기고 그 목회를 책임지는 교회.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우르르 왔다가 그냥 헤어지면 그 다음에 다음 주일 때까지는 아무런 서로의 영향이 없는 그런 교회 말고 끊임없이 그 구역 안에, 그 성도 안에 일어나는 사회적인, 그 다음에 생활적인, 영적인 변화를 끊임없이 서로 소통하며 나누고 서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또 함께 돌아보는 그런 교회는요,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가 와도 위기가 찾아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만 중심하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만 중심하고 담임 목사만 쳐다보는 성도는요, 금방 쓰러집니다. 여러분, 앞으로 코로나는 우리 가까이 계속 있을 겁니다. 근데 예배만 중심이고 예배만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건다고 한다면 여러분 역동성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내 곁에 두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설교라는 행위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영적인 돌봄은 그 소그룹, 작은 모임, 내 곁에 두신 성도들, 내 동료, 그 다음 내 신앙의 선배, 내 신앙의 이끌미, 이분들을 통해서 내가 돌봄을 받고 나도 섬기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런 교회 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도구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근육은요 편안한 상태에서 강화되지 않습니다. 적절한 저항과 무게를 느껴야 몸에 단단한 근육이 생기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한 상황에서는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성품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셔요. 고난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 정말 싫어요.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라고 말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렇게 끝내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십자가의 잔이 내게 지나가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고민하여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생각을 따랐습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마음을 바꾸셨어요. 기도를 바꾸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믿음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고난을 받을 때도 믿음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아들을 본받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 세 번째는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이 고난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연습이 필요해요. 2013년도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잠시 나눌까 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는 12월이었습니다. 아내가 건강검진을 갔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40이 좀 넘었기 때문에 생애 전환이 되어져서 이제 건강검진을 자주 받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건강검진을 충실히 잘 받았죠. 근데 그 해에는 기본적인 건강검진 말고 우리 돈 좀 더 들여서 한 군데 더 해야 되겠다 싶어서 대장 내시경을 했죠. 보통 대장 내시경은 50이 넘어야 비급여가 되나요? 아무튼 40대는 대장 내시경이 돈 내고만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대장 내시경은 반드시 수면 내시경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저 위 내시경은 한 두어 번 수면 안 하고 그냥 해봤는데 힘들더라고요.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대장 내시경은 수면을 하는데 보호자인 제가 같이 갔죠. 그때 수면에서 깨어나고 있지 못할 때에 보호자인 저를 부르더라고요.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이건 용종인데 몇 군데 떼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이건 아무래도 용종이 아닌데요. 그건 제가 봐도 딱 봐도 용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용종은 착하게 생겼는데요, 암이라고 하는 건요 진짜 못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름이 암이에요. 암. 제가 의학 공부를 안 했지만 제가 딱 봐도 이건 용종이고 이건 예사롭지 않은 녀석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가 아니라 진짜 사진은 이따만한 거는 그때 제가 처음 봤는데 이게 암이구나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의사 선생님은 중립적으로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는데요, 조금 세포를 떼서 보내보기는 하겠습니다 했는데 맞았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치료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처음에는 한 두어 군데 정도밖에 없어서 떼내면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검진을 하면 할수록 심각해지는 겁니다. 간단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수술 받았을 때는 초기가 아니라 3기 B, 4기를 말기라고 그래요. 3기 B 정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술까지 잘 마쳤는데 항암 치료까지 했습니다.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일을 겪으면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신앙적인 체험이 참 많았습니다. 깨달음이 참 많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당시 그 일을 겪으면서 저도 이렇게 기도했고 아내랑 부부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자. 목사라고, 목사 가정이라고 암에 걸리지 말라라는 법이 어디 있냐, 이 생각부터 딱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암에 안 걸리나요? 그렇지는 않죠. 교회 다녀도요 질병에 걸립니다. 암에 걸립니다. 우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가 고난 앞에 어떤 방식으로 설 건지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베드로는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여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표현했냐니까 고난을 즐거워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목사도 목사 가정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되겠다 하고 치료에 들어갔고, 물론 고쳐주십사, 수술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여러분, 그때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그때 저희 가정이 배운 게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묵상하고 그 아들을 닮아가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문제를 잘 넘어설 수 있을까요? 오늘 실제적인 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꾸 좋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험거리를 내게 지금 찾아온 이 질병을 계속 묵상하면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걱정이 쌓이고 시험에 빠질 뿐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자막을 보세요.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이 뭐예요? 정결하고 참되고 옳으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덕스러운 이것들을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주 다니는 길은요, 없던 길도 길이 생겨요. 많은 사람이 다니면요, 그 다니던 그 곳은 원래 길이 아닌데 길이 나요. 여러분, 울타리 같은데 빨리 가고자 사람들이 막 그렇게 지나가면 어떻게 그의 발자국이 생기고 길이 나는 거 여러분 동네에서도 보고 계시죠? 자주 다니면 길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에도, 우리 마음에도 길이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우리 생각에 부정적인 길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길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에든지 정결하고 기릴만하고 덕스럽고 사랑스럽고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생각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냥 최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면,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생각하면 그 좋은 하나님의 능력의 생명의 말씀이 나를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좋은 생각에게는 길을 열어주고 나쁜 생각과 습관에는 길이 나지 않게 최대한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늘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닮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닮는 겁니다. 그냥 천국 가는 티켓 한 장 들고 일요일만 되면 교회에 나오는 그런 그 정도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 아들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로 우리가 직장 속에서 사는 겁니다. 가정을 일구고 사는 겁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냄새 나게 하는 겁니다. 예수 모습 보이게 하는 겁니다. 나를 클릭하면 하나님이 보이시도록 하는 겁니다. 네, 물론 완벽하게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럴 때 또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시금 온 몸 매무새를 다시 고치고 다시금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고난과 시험이 올 때도 내가 고난과 그 시험 앞에서 쓰러지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시험 넘어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과 경륜을 바라보고 내가 다시금 그
그 도구를 통해서 그 아들의 형상까지 변화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는요 그 아들을 본받아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이 내주하시고 내 안에 충만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모두 성령님께 순종하시고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시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